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을 할 차례인데요. 1장의 마지막 부분, 이제 12절 이하부터 우리가 흔히 마띠아 추첨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 어려서 문학의 밤,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하던 문학의 밤, 마띠아 추첨이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제비뽑기에서 상품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주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생각이 나고, 지금도 생각하면 좀 즐거워집니다. 어찌됐건 뭔가 받는다는 것, 선물로 받는다는 것 좋은 일이잖아요. 그 마띠아가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흔히 알려진, 근데 실은 이게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다락방이 맞습니다. 자, 예수께서 마지막 아마 최후의 만찬을 여기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늘 누가가 항상 강조하듯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예, 오로지 기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제갈 길로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을 뽑는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눈여겨보실 것이, 특별히 누가는 큰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하는, 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겠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신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또 한 사람을 세웠는가, 여러분이 열둘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읽어보면 꼭 이 열둘이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제자 12 가운데 하나가 빠져서 그냥 뭐 요라나 제자로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굳이 꼭 12를 채우는 이유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물론 그 게마트리아라고 이제 히브리 숫자 개념이 있거든요. 숫자를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걸 나타내는 12가 이제 완전 숫자입니다. 꽉 채워지는 숫자인데,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2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 12명을 뽑기 전에 뭘 하고 있었느냐? 오늘 이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특별히 여자들을 강조하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누가는 특별히 여자들 혹은 병자들,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이 돼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무엇인가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 단순하게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신앙인의 마음가짐은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서 그것도 나타났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에 천하 뭐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다면 많은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단칼로 이것을 무찌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모두가 다 동등한 인격을 가진, 동등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 가 머물러야 되죠. 그러니까 뭐 요즘 한참 그 인종차별 나오면서 뭐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신앙인이라면은 그런 말들 자체가 아예 용납이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흑인이 무슨 소용이고 백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종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신앙을 뭐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신앙인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이렇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주는 것이 신앙인의 첫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특별히 여자들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그래서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굳이 이렇게 여자들의 이야기를 기록에 넣어둡니다. 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홀썩인 제자 한 사람을 뽑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것도 꼭 하나, 둘, 셋 이래서 120이 아니고요. 이 120이라고 하는 12에 이렇게 10배 되는 숫자잖아요. 여기에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마음의 심히 자책을 받고 다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노라, 은 30을 돌려주겠다. 제사장들은 그것은 네가 감당할 일이다. 우리가 이 돈을 왜 받느냐.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이제 목을 메었다. 저 어려서 저희 집에 이게 배롱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 배롱나무가 많으니까 어디에나 가면 다 배롱나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그걸 유다나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유다나무입니까? 여쭸더니 이 나무에 가룟 유다가 목을 맸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 배롱나무를 보면 꼭 유다나무 생각이 납니다. 자, 유다가 그 나무에 목을 매달았대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배가 터져서 창자가 이렇게 터져 나왔대잖아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유대 풍습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줄이 저절로 끊어져서 떨어져서 이렇게 창자가 땅에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졌는가, 뭐에 찔렸겠죠. 터진 것 같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최후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참 많은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그래도 가장 엘리트 출신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셈도 빠르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아시겠지만 이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당시 어부들은 거의 문맹이고 또 지식을 갖고 있을 어떤 그런 교육의 여건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마 쓰고 이렇게 기록하고 마태나 세리했던 마태나 혹은 이 가룟 유다 정도, 또 유다는 알려진 것처럼 가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이름이다, 또 시카리오 단검을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또 열심당원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니까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나름의 지식인, 혁명가. 그래서 유다가 실은 예수님을 판 이유도 자기의 목적, 소기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중들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그 결집되고 응집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는 일에 이 예수께서 선봉에 서실 줄, 그렇게 해서 다윗의 영화를 재현할 구세주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기대하고 계속 엇나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가룟 유다의 꿈은 어쩌면 지상 왕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상의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가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만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게 아마 유다가 가졌던 비전이고 꿈이었을 겁니다. 그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예수를 그는 마음으로 지목하고 따랐을 것인데,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나온 배신감, 오히려 민중들을 힘을 모아서 로마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은 비폭력, 무저항, 평화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땅을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이 땅에 우리 다윗의 왕국을 세우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결국은 예수를 파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의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25절 한번 보세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오늘 베드로는 유다는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갈 곳이라는 게 결국은 뭐였을까요? 아까 제가 유다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다는 지식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고나 자기의 어떤 확신이 앞섰던 사람, 혁명적 사고가 앞섰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보다는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또한 자기 나름의 정의를 따라서 자기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한 일을 한 사람이죠. 어쩌면 자기 주관에 가장 철저하게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많은 어떤 신앙의 교훈, 인사이트,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 갈 길로 갔대잖아요. 여러분, 제 갈 길로 갔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 자기 확신의 길입니다. 자기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결과는 순종이었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원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가 팔고야 말이라. 우리들의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길이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길을 이렇게 걷고 마는 것이냐. 내 갈 길은 내가 간다? 언뜻 보면 좋은 이야기 같지만, 이게 성경의 어떤 빛의 조명에 비추어 보면 이것만큼 무모하고 하나님에서 벗어난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운동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 갈 길을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의 역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선하다고 여기는 길이 어쩌면 이런 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김광규라고 하는 우리나라 시인의 묘비명이라는 시를 아세요? 저는 이 시가 굉장히 저한테는 울림이 컸는데,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행복하게,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불의 뜨거움을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아주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할 것이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거냐. 이게 묘비명이라는 시거든요. 기가 막힌 시입니다. 시인은 도대체 어디에 무덤을 남길 거냐.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한 줄의 시는커녕 한 편의 소설도 읽지도 않았지만, 그는 그냥 돈 버리는데 혈안이 됐고, 그러나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훌륭한 비석도 세웠대잖아요. 어떤 문인은 거기에다 글을 기리는 글도 쓰고, 세상이 잿더미로 변해도 이것만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살았다고 증거할 것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묘비명을 남길 거냐. 기가 막힌 시죠. 가룟 유다가 제 갈 길로 갔다. 참 마음에 울림이 큽니다. 저나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뽑혀야 되는데, 그래서 12제자의 이제 명단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로 나오질 않아요. 마띠아가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 나머지 베드로나 특별한 몇몇 제자들 말고는 이 기존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의 행적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어느 길로 갔을까요? 각각 제 갈 길로 갔을까요? 주의 길로 갔을까요? 주의 길로 갔겠죠. 그러나 역사는 그들에 대해서 한 줄의 글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어디로 가버린지도 모르는 삶이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신앙 안에서, 비록 이분들의 행적은 한 줄의 기록도 남진 않았지만 아름답게 주의 길을 걸어갔을 거라고 여기고 또 마음으로 흠모해 마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어쩌면 사모합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보다도 이념이 앞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이념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저는 이것이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주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를 말고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예수의 이름을 앞에다 놓고는 마치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정치적인 지향을 드러내고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참 어리석고 슬픈 일입니다. 다 제 갈 길로 간 겁니다. 예, 아마 그들은 이 가룟 유다에게 주셨던 이런 길들 말입니다.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평가를 나중에는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를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잖아요. 무섭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무감각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들의 정치적인 지향이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잖아요. 예수님도 팔고 나중에 후회하고 결국 제사장들이 그걸 받지 않고 여기 보면 아까 아겔다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피밭이라고. 아무도 그 돈을 건드리질 않으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았다. 예, 아무나 그저 길에서 죽은 사람, 부정한 사람 갖다 묻으라고 공동묘지 삼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돈이니까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 같은 무명인들은 한 줄 어떤 역사가 한 줄이나 기록하겠습니까? 기억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혹은 우리를 아는 분들이 참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한 분이었다. 그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생각보다는 주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타했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기록이나 어떤 평가를 남긴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가룟 유다에 대한 마지막 평가, 그는 제 갈 길로 갔다. 우리 역시 제 갈 길을 다 걸어가는 사람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러려면 결국 우리들이 가는 곳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 의지대로 그냥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종착역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유다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남은 인생에 어떤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에 많은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2장 성령 받는 이야기를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